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처음부터 성령 강림을 바라보고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주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도 이 반복적으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는 세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동사를 하나씩 참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원문상으로는 이 단어는 두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만 원문상으로는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된 주 예수님의 이 성령 강림에 관계된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최초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 예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혹은 16장까지 주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 말씀은 계속되는데 이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 보혜사는, 이 원래 보혜사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불려진 자,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초청된 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도 보혜사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언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말씀은 대변자 혹은 변호사,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성령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분, 그래서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라기보다도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이와 같은 부분이 소위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는 또 이로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묻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지시를 받기도 한 것처럼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이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한 이와 같은 명칭은 10개 이상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며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공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기도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만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거짓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요 진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령이 거하는 것처럼 어떤 이적이라든가 가시적인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분을 가리켜서 이 가시적으로 혹은 또 신비적인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이와 같은 증거라고 말합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이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제자들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유기적인 완전한 연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중에서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여행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모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제자들과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한 번 제자들에게 임하시지만, 한 번 신자들에게 임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길 때나 잘 섬기지 못할 때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까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들어와 계시다가,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떠나 계시다가, 들어왔다가 떠나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참 그 환영을 받지,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아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장이 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것 세워먹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도 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고 고통받을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친히 계셨던 것보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고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과 관계없이 이 성령님은 이 위로자요 변호사로서 또 대변자로서 이 제자들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터치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강조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은 말씀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와 같은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적적인 능력 혹은 힘, 권력, 세력, 권세 등 이 다양한 이와 같은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이너마이트, 이 뒤나미스라는 여 같은 말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여 같은 말이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큰 바위도 펑펑 터뜨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죠. 사실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일일로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곳이 정말 없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리켜서 권능을 받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자체가 이 권능은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애를 사실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으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권능 있는 이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렇게 잘 말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권능을 받고라는 이와 같은 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권능을 받고라는 이 말씀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말씀보다도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과요 이 권능을 받고가 동시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권능을 받고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은 다음에 또 권능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절차들을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각종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와 관련된 분명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와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동일하게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을 때 이 성령을 받으며 아울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주의자들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한다거나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믿을 때 임하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는 것은 곧 권능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로 43절로 45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참 자신이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와 같은 경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때때로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씩 순위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과연 권능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전제되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으며 동시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 성령님께서 필요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필요한 언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역사하는 대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이 권능을 이제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즉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 혹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하도 많은 이제 국가적인 이와 같은 재판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증인들이 동원이 되고 뭐 청문회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또 재판에도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있는 사실 혹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았던 것도 안 봤다 그러고 이제 안 본 것도 보았다 그러고 아는 것도 모른다 그러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고 이와 같은 거짓 증인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혹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이라는 말은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말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님의 이제 그 역사를 증언하는 이와 같은 증언자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이 성경 원문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적인 사명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 정도, 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보증을 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순교적인 사명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소위 순교자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증인 그러면 순교자 이렇게도 번역이 된 이와 같은 문서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선발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예,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한다라고까지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이 바로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주 예수님을 증거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은 동역을 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누가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기록물로 남겨서 증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목격담을 직접적으로 이제 누가는 듣고 그것을 이제 이 모아서 소위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거의 대부분 다 반 이상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교회는
이와 같은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고, 그렇죠,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고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중풍병자를 4명이서 이렇게 들 것이다 들고, 침대에다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 뒤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이 4사람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틀림없이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어. 아마 이것을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서, 내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각색의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문서들을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것을 남기고 싶었다.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들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여기에 내 증인이라는 말은 아주 엄청나고 신적 확신에 찬 고귀한 단어들이라고 이렇게 감탄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증인이다, 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격자들에 의해서, 경험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어떤 분이 있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계로 확장되어 뻗어나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내가 전파할 때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이 전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전파하게 되고, 또한 모든 교회가, 복음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전도 대사장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지역과 배경과 관계없습니다. 본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 다만 이 지역이나 우리 가족들에 구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